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 52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제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리블라, 네, 죄송합니다. 아침이면은 눈이 침침해졌어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죽음 같은 깊은 잠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 전에 불러 주신 것,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시작하는 거룩한 하루,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보내시어서 깨워야 될 곳으로 보내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어둠에 갇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 드디어 제52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시드기야의 마지막 통치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압축되어져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겨진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만 남겨져 있는데요. 그 남유다마저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외쳤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로부터 지금 이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 그 숫자는 5명이지만 그 가운데는 뭐 짧게 3년 뭐 이렇게 다스렸던 왕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5명의 왕을 4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눈물로 전하였던 그러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이 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이 애굽을 막으려다가 무기도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지요. 이 전사하면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만은 애굽이 건방진 요시야 왕의 아들을 왕으로 둘 리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데려가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고 거기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기들이 왕으로 앉히고 이름도 여호야김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이니 내가 네 애비야라는 그러한 의미의 통치를 간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킨이 8살에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오르기는 하는데 이를 괘씸하게 보는 애굽이 세운 왕을 이렇게 인정할 수 없었던 이 바벨론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 어린 아들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킨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는 이 애굽 유다의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어떤 왕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자기들이 좋은 왕들을 세우고 그렇게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 오늘 마지막 왕으로 서게 되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도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서 시드기야로 이름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되었지만은 그런데 왕궁 안에는 여전히 엘리야킴의 그 부하들로 있었던 친 애굽을 향하였던 부하들이 많아서 그 정책적으로는 친애굽 정책을 하면서 왕으로 임명받은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받았고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왕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지 또 그 왕의 마음에는 어느 나라를 따라갔는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거죠.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던 그러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운 바 된 그 왕이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강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쪽을 붙어야 살 것이냐 이것 가지고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끝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 날 드디어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벨론이 친애굽 정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하고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에 쌓는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침공, 무너뜨리겠다는 작정이요. 자기들의 토성을 쌓았다는 것은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작정인 것입니다. 어느 쪽에 쌓았든 이 토성을 쌓았다는 것은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와서 이 토성을 쌓아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제9년 10월 10일 날 들어와서 제11년 4월 9일까지 1년 6개월을 꼬박 포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포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2년 동안에 농사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10월 달이었으니까는 아마 문화적으로는 그해 9년에 시드기야 제9년에
거두었던 뭐 곡식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10월부터는 겨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건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3, 4월에 심어야 되는데 그때 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농사 짓지 못하고 드디어 두 번째 마지막 농사 짓지 못할 때가 되니까는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저들이 비축해 놓았던 모든 식량을 다 먹고, 비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비축이지 개인적 비축이 1년 넘게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뭐 보관 시설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성에서 음식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벽, 7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고 군사들은 밤중에 도망합니다. 군사들 도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 군사들 가운데에서 왕을 호위하는 군사도 함께 도망을 하는데요. 그 무리 중에는 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도망하여서 피하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라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에 근접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 즉 사해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해 바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은 성을 도망 나와서 저들이 마지막으로 도망길을 택한 것은 어디냐? 살 길은 다 막아놨을 때니까 마지막 도망할 길이 어디냐?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서 살아보겠다고 마지막 발길을 밤중에 발길을 도망을 하면서 저들이 향하는 곳이 아라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라바 지역으로 가다가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고 왕을 지켜야 되는 왕의 군사들도 다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왕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세계의 제국들, 강국들 어느 손에 붙잡을 것인가, 이 나라들을 의지했던 그 왕의 결말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하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나를 지켜야만 하는 왕의 군사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져 왕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은 이제 바벨론 왕 앞에 끌려 나아가서 마지막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끝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은 그가 보는 앞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본문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아들들, 복수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순서라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들들을 죽이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의 최후입니다. 제가 아까 그 순서를 바꿨었으라도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한 것은, 아예 눈이 뽑히고 나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다면은 볼 수라도 없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아들들의 죽음.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0장에 우리 잘 아는 그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하게 외쳤던 그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아가던 그의 삶 가운데 처음 눈을 떴는데 본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요.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것이 아들들의 죽음인 그 왕. 비참한 말로 아닙니까? 눈을 떠서 보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비참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찌됐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놋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보내게 됩니다. 공기 맑은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온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끔찍한 유다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저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왜 그랬을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죽지만은 왕으로 태어나고 원래 왕으로 될 수 없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여호야킨이 왕이 되어서 조카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서열에서는 밀렸는데 바벨론에서 그 조카를 끌고 가면서 삼촌인 자기를 왕으로 앉혔는데 될 수 없는 왕이 된 그 자리에서 어쨌든 인생의 세상 사람들로 보면은 정말 인생의 대박이 나고 가질 수 없는 권세를 쥐고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데 왜 그의 말로는 이렇게 끔찍하게 끝을 맺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몇 년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옷이 명품인지 거죽대기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가 왕관을 썼는지 수건을 둘러썼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렇다면 그가 본받을 사람이 여호야김이었다고 했는데요,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보는 자리마다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상의 의미를 제가 이 새벽에 2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산당에 연기나는 자리만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러한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백성을 책임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고 말을 할 수 없도록 눈물의 선지자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여호야김, 그 길을 따라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치고 있는데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그것보다 더 끔찍한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시기 위하여서 이방인을 몽둥이로 들어서 성을 포위하고 식량이 다 떨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도 사로잡히고 아들들이 눈앞에 죽고 자기의 눈이 뽑히는 그 모든 이 아침에 나누기조차 어려운 그 끔찍한 현장을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저는 이것이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멸망의 마지막 원인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침략을 당해도
포위하고 둘러싼 그 원수들을 바라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기근 중에도,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문장 가운데 이 끔찍한 일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이 새벽에 기도의 동지들과 나누고 싶고, 아무쪼록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눈에 그리는 그 동지들이 새벽에 오늘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은 우리들의 삶의 배경과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벽은 우리에게 시드기야 그 왕이 남겨진 그 유다 백성이 갖지 못하였던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 백성된 이 관계와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의 연속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드기야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새벽 걸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여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서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자리, 저는 복된 자리라 봅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혼란 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찾으며 기도하며 그 손을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 생명의 길이 열리는 시간,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의 내용은 결론 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부분을 볼 때에 세상을 의지했던 그 왕의 무너지는 마지막 안타까운 자리, 너무나 끔찍해서 새벽에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 그 이유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국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악 중에 가장 악한 악은 무엇이냐, 이러한 위기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것이 이 진노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면 우리에게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잃어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 감사하시고, 말씀의 경고가 날마다 주어지고 말씀의 기회가 날마다 새벽마다 이루어질 때에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예레미야 입을 닫은 것처럼 우리 귀를 닫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그렇게 깨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